3절 말씀에서 땅이 메마르고 인간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이며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사라지더라도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과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투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떠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특별히 제사장들과 다투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제사장들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나무라지 말라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특별히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구별해서 그들에게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 속에서 과연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었을까?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 다툼의 과정 처음에는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특별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다투는 일이 자신들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하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다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은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들과 다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다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심판의 원인이 제사장들에게 또는 선지자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제사장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구별되어 맡고 있는 이들이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의 수준을 넘어서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한다거나 신학서적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신학 체계를 세우는 경우에 잘못된 신학을 세울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단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경우 처음에는 성경을 깊이 알려고 하는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신학교 오신 분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시는 분들 경우에는 적지 않게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분들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라고 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본인은 순수하게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것이 만족되지 않아서 신학교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성도들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입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과 그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인데, 한 가지 명령, 전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거나 또는 주변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꽤 열심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들, 뭐 담임 목사를 하든 아니면 부교육자를 하든 간에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사역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은데 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 정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교들은 최소한 3년의 과정을 거쳐야만 신대원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정규 과정이라면 대학교 4학년 그리고 신대원 3학년을 거쳐야 되고, 이제 뭐 저와 같은 경우는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을 거쳐야만 정규 과정을 끝내고 뭐 시험을 통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이면에서는 한 2년 뭐 하여튼 그 정도 과정이면 신학교하고 신대원 과정을 그냥 통합해서 한 2년 정도만 배우면 목사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속성 과정이라고 해서 그것도 시간도 짧습니다. 보통 월요반 또는 뭐 토요반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으로 해서 속성반이라고 해서 한 2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그런 과정도 적지 않게 많이 봅니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7년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3년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2년 과정으로 신학 과정을 마친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 미래가 보이는 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나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학이라고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나라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언어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할 수 있어야만 신학 과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한국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어가 돼야만 또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언어의 벽이 너무 높아서 그 언어를 공부하는 데만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어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대부분 속성반들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이유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온다는 이유죠. 과연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한데 없어도 그냥 한국어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과정이 끝난다고 해서 뭐 2년이 됐든 7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과정이 끝난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 이후에 오히려 더 긴 기간 동안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함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씀에 대해서 풍성해지게 하는 그것이 목회자 스스로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쁘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외면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 충족되지 않아서 신학교까지 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타락과 연관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도모하고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세아 선지자는 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발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보면 낮에 너희가 넘어지고 밤에 예언자들이 함께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낮에라고 하는 태양신을 애굽에서 가장 으뜸되는 신으로 섬겨왔는데 그 태양신을 구름이 가리웠어요. 그래서 태양신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태양신이 너희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 하늘에 속한 신이라고 하는 그 바알이 낮에도 너희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밤에도 너희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너희들을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들이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깨우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단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목회자라 그래서 저절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맡은 자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늘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미래는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절에 내 어머니와 6절에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이스라엘과 자녀들이 되는 자손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것은 어머니 때문에 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스라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의 그 교회에 특별히 새신자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더욱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